사랑하고 축복합니다. 8월 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거룩은 이웃 사랑으로 흘러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에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하나님을 재판할지며 너는 네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네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거룩은 이웃 사랑으로 흘러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 주제 거룩이라는 것이죠.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인데요. 이 거룩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읽은 이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룩하라 거룩하라.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의 본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사전적인 의미로는요.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이 거룩은 영어로 holiness라고 이야기하지요. 또 이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생각하면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나 어울리는 말이지 우리 인간에게는 별로 어울리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당신에게 어울리는 말을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요. 여러분 이 레위기에서 말하는 거룩은요. 구별된 삶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구별되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구별되었다라는 것은 선택되어졌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해져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구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는 어떠한 특권 의식의 개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구별되었으니까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자기 의를 따라 마음대로 하고 살아도 된다라는 뜻이 전혀 없습니다. 구별되었다는 것은 그들을 구별하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이끌어 성경은 성도라고 칭합니다. 거룩한 무리, 구별된 무리라는 것이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뛰어나고 완벽하기 때문에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구별하게 하신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그 구별된 삶의 원리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잠깐 살펴본 것은요, 3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첫 번째 이 구별된 삶의 원리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요, 그날 하루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여러분 지킬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6일 동안 마음대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이 말하고 있는 우상을 섬기고 살다가 제7일 하루인 이 날만 안식일로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시간,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6일의 삶이 안식이라는 이 날을 통해서 더욱더 단단히 세워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또 주일을 지키십시오라는 개념을 그날 그 하루의 개념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안식일을, 주일을 정말 제대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방법은요, 나머지 6일을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일의 삶을 그렇게 살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주일을 지키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구별된 삶은 이웃 사랑으로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 거룩은 드러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오늘 본문 9절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여러분, 화목 제사를 드리게 되면요, 그 제물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나누어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어야 한다. 음식이 남았다고 해서 내가 더 먹기 위해서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셋째 날이 되면 그것을 다 불태워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은 이틀 만에 다 먹고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화목 제사를 드림이 이웃과 함께 연결되어졌다는 것은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과의 화목은 이웃과 함께 그 제물을 나누어 먹음으로 종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은, 즉 이웃들과 함께 나눔으로, 그 거룩을 나눔으로 여러분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다양하게 이웃에게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후의 구절들은 참 구체적으로 많이 얘기합니다. 추수할 때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좀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추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할 때 그 밭의 귀퉁이에 있는 것들을 거두지 않고 고아, 과부, 연약한 자들이 그것을 통하여 먹을 것을 얻도록 하는 실제적인 풍습이 있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포도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포도를 추수할 때 그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따지 말고 남겨두어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연약한즉 10절의 말씀에 보면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들을 위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거룩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심지어 11절 말씀 보십시오.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웃에게 너의 욕심을 통하여 그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귀먹은 자들을 저주하지 말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두지 말라라는 것.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 여호와는 너희 하나님이니 거룩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라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인 많은 예를 들면서 마지막 18절 말씀에 이 의미를 한 구절로 정의 내립니다. 18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 사랑하는 것으로 흘러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22장에서 동일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율법사가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인지 물어보았을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좀 찾아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한 다음에 둘째도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둘째도 다음에 이어지는 말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와 같으니라고 추가적으로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첫째와 둘째로 나누었지만 첫째와 둘째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같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며 이웃을 사랑한다면 마땅히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별된 삶을 얘기하셨어요. 이 구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이웃 사랑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때에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거룩을, 주님의 그 거룩을 우리가 닮아가며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닮아감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웃과 형제와 자매들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거룩을 우리의 힘으로 따라갈 수 없음을 압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와 자매와 이웃들과 연약한 자들과 또 그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 거룩은 틀림없이 이웃 사랑으로 흘러가야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 사랑의 섬김과 그 사랑의 기도와 그 사랑의 흘려보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